개천에 용난다 하는 말도 있고 왕대밭에 왕대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던 한 아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개천에 용났다 그럽니다. 근데 좋은 환경 속에서 또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또 모든 여건과 환경이 준비된 상황 속에서 자랐던 아이가 역시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답게 더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 또 시대와 세상을 섬길 때에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대부분의 사사들은 개천에 용난 격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잘난 구석이 없는데 쓰임받을 만한 어떤 조건 여건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개천형입니다. 개천형.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온니엘은 그 가문이 꽤 괜찮은 가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 그리고 그 시대의 명가문, 여기서 자랐던 이 아이가 이제는 어느덧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 바로 왕대밭 출신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보통 말하면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을 얘기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온니엘을 얘기하기가 꽤 어렵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왕대밭 밑에서 자랐던 또 다른 왕대한 사람 온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역사 무대 위에 한번 올려봅니다. 본문의 역사 무대는 가나안 점령 그 이후의 이야기들,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물론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수도 끝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기 가족이 묻힐 만한 조그마한 무덤, 막벨라 굴 하나를 가진 것 외에는 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도 역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조그만한 씨족,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생매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어디로 이 가족을 인도합니까?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당대 중동을 호령하던 최강대국, 초강대국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이 애굽의 품속에서 이 조그마한 70명의 가족 하나가, 시족 하나가 자라도록 300만,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기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하여 훈련하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 12지파를 보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점령할 만한지 하는 것을 탐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10명의 보고, 10명의 관찰, 10명의 해석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관찰과 해석 보고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너무 크더라.
그리고 무시무시한 족속이 거기 살더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불가능. 우리는 그들 앞에 섰더니 메뚜기 같더라. 이걸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상대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목, 이걸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런 얘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거인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는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인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이 이게 어려워요. 야, 수학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커, 너무 어마어마해. 이 문제를, 이 정복을, 그래서 옛날에 수학 정복이라고 했었는데 이 정복을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야, 이거 나는 그 앞에 꼼짝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수학 정석 앞에 메뚜기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또 어떤 아이들, 야, 이거 수학 내 밥이다,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 아, 영어 이거 뭐 도무지 우리하고 어순도 다르고, 아이고 꼬부랑 글씨조차 이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너무 어마어마한 거인이다. 나는 그 밑에 메뚜기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영어 내 밥이다, 이런 아이가 있는 거잖아. 이런 거. 응? 여러분,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 가서도 큰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야, 이건 내 능력, 내 경험, 내 아이디어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지 않는다. 아이고, 나는 손도 대지 말이지, 나는 메뚜기,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이번 프로젝트 이건 내 밥이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이거 한번 내가 해결해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이 지역에 지금 뭐 롯데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제 아파트도 들어서는데 교인들 가운데 야, 밥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하면, 아이고 또 이제 교회에서 추운데 또 이제 전도로 나오라고 그러겠네. 아프다 그래야지. 바쁘다 그래야지. 아직은 저 시골에 딸네 집에 가 있어야지. 메뚜기가 되어서 아파트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기 싫어요.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서울을 관통하는 광역 고속철도망이 쫙 생긴대. GTS가. 응? 저 킨텍스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뚫고 가가지고 그냥 삼성동까지. 근데 우리 윤호덕 의원님은 야, 이거 우리 밥이다, 이거 파주까지 끌고 들어오자, 운전까지 끌고 들어오셨잖아. 여러분, GTX는 내 밥이다. 그러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인데 이게 1년 2년 하더니 이게 다 이제 완전히 들어오기로 완전 사인 끝났대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근데 이건 내 밥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밥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밥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CBS 이사장이 됐는데 이 고양시에 CBS 땅이 한 14,500평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땅입니다. 개발할래야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CBS가 들어서서 통일시대에 저 북한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사장님하고 나하고 취임을 하면서 이거 한번 우리 개발하자. 그리고 둘이 기도했어요. 둘이 기도하고 이걸 한번 개발하자. 이게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옳지, 이거 내 밥인데 뭐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거 해내야지. 그리고 그걸 개발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국토부가 도와줘야 되고 또 뭐 경기도가 도와줘야 되고 고양시가 도와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유익해야 되고 나라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고양시에도 이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유익해야 되거든요. 이게 법에 걸리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개발에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이 땅이 개발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개발돼서 이 CBS가 고양시에 이제 곧 들어서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일시대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우리 고양시를 지나면서 이 킨텍스까지 이 미디어 단지가 쫙 펼쳐진다고요. 통일시대에 저 북녘 땅에 많은 우리 미디어가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발 이익이 얼마나 되는 거 하니 한 3천억 정도예요. 3천억. 이게 개발이 완성이 되어지면은 3천억 정도의 개발 이익을, 제가 이사장 하는 동안에 내가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지. 뭐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이게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야, 이건 내 밥이다. 이런 게 되더라, 그런 얘기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풀리기 시작해요. 착착 위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풀리기 시작해. 우리 장관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이거 정말 되기만 되면 좋은데 이게 법이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때, 메뚜기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이건 내 밥이다. 이러면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건 내 밥이다. 이건 내 밥이다. 여러분, 밥그릇 크다고 놀랄 게 뭐 있어? 밥을 바꿔보니까 밥그릇이 너무 큰 거야. 기절해버리는 거야. 메뚜기 컴플렉스로. 먹다가 남기면 그만이야. 그렇게 그것 때문에 겁먹어.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게 뭐 있어요. 이건 내 밥이다. 그러고 달려가는 거죠. 자, 온니엘 사사의 큰아버지입니다.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봤더니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언이냐, 그런 얘기죠. 자, 12사람이 본 땅이 다른 게 아니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부 지역으로 가고 10명은 북부 지역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야. 10명은 거인들을 보고 네피림 족속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난쟁이 족속을 보아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를 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안목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눈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상황 속에서 한국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여러 가지 국제 질서의 문제, 우리 주변 국가의 문제. 근데 이거 도무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나?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 시니어 문제, 다음 세대 문제. 그래서 문제 해결하러 문재인씨를 청와대에 보낸 것 같아. 문제 좀 해결하라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우리가 주눅이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야, 이거 우리 밥이다. 이 문제 해결하면 다시 한번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야, 이 시대, 미래 21세기 제4차 산업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밥이다. 이러고 우리가 함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 젊은이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눈을 열어야 된다는 말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보고, 이름하여 메뚜기 컴플렉스 보고를 듣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보고를 듣고 성경이 일리가 있다야, 너 관찰 놀랍다야, 너 분석력이 대단하다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된 악평이라는 것입니다. 악평하여 못된 악평이었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보고하기를, 악평이다. 10명의 보고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보니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한 번도. 응? 비굴한 자학, 비굴한 자학, 못난 열등감. 근데 이 악평이 연병처럼 번져가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밤새도록 부르죠. 여호수아를 갈렙을 막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통곡을 하고 애굽에서 죽을 걸 왜 벌벌 기어 나와서 이 고생을 하다 죽느냐.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릴 걸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악평하는 이 족속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연병처럼 이 부정적인 시각에 오염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죽여주마.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겠다고 했으니 죽여주마. 못 들어간다고 말했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안 된다고 말했으니 안 될 것이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문제가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했던 사람들, 그 부정적인 말에 오염되고 전염된 사람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겠다고 했으니 죽게 될 것이다. 못 들어간다고 말했으니 너희들 중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온네일 사사의 큰아버지 갈렙, 그 짤막한 보고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통곡하면서 오히려 똑같은 눈물이지만 다른 통곡이잖아요.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이곳에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갈렙은 미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외치잖아요. 야, 아름답다. 크고 놀랍다. 과연 약속의 땅으로다. 하나님 주신 밥이니 먹으면 그만이다. 가지면 그만이다. 아멘하고 받으면 내 거 된다. 누리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18년 내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신문 방송 보니까 온갖 것들이 어려움이래. 그래서 내 생각, 야, 어려워서 이게 살아볼 만하다야.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좋은 세상 오는 거지 뭐. 야, 이거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도전의식이 안 생깁니까? 문제가 있으면 야, 이거 한번 디디고 이래서 보자. 큰 바위가 굴러와야 막 두글딱 굴러와. 우매 죽어. 메뚜기처럼 웅크리면 그 바위가 메뚜기를 쫙 깔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너라 바위야, 탁 멈춰서서 그 위에 슉 풀쩍 뛰어올라서 탁 서고 위를 보니까 저 아래 동네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미래를 쫙 보게 된단 말이죠. 미래가 보여져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이게요 저절로 보여집니다. 안 믿으시는가 봐.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저절로 보여집니다. 긍정의 땅이 보여집니다. 내 땅이 보여집니다. 내 밥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 이 위기의 시대에 그 자손 온니엘에 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렙이 선포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가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온니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하던 이때를 사사기 3장을 쭉 펼쳐보면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출애굽을 모르는 세대들이죠.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토리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어요? 왜 출애굽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알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왜 이 고생을 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광야 고생이 순종을 배운 순종학교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을 피 흘리며 싸웠는지, 이 산지 저 산지, 이 도성 저 도성, 이 족속 저 족속과 맞붙어 싸우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삼촌들이 왜 피 흘렸는지, 그 고생을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에 오염되어지고 성공 번영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전쟁의 이유를 모르는 세대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사기 사이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배신하고 떠나면은 매를 맞아요. 그냥 종아리부터 머리까지 그냥 성한 곳이 없도록 내리맞아요. 그래 아프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부러지면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진심이 느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사이클이란 말이죠. 매 맞기 전에 요 사이클 중에서 매 맞는 사이클, 인간은 실수하죠. 인간은 죄에 빠지지요. 순간순간 넘어지죠. 그러나 곧바로 매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면 되잖아. 매 맞는 순간을 피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될 텐데 인간이 미련스러워서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마늘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짓는 마을이 있었대요. 이 도둑놈이 밤새도록 마늘을 싸그리 훔쳐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고을원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암흑의 도둑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도둑놈을 잡아왔습니다. 마늘을 돌려주고 그 앞에 마늘 100쪽, 그리고 곤장 100대, 그리고 이제 그 100냥. 너 어느 걸 네가 선택해라. 마늘 100쪽을 먹을래? 곤장 100대를 맞을래? 그리고 100냥을 물어낼래? 그랬더니 100냥 물어낼 전 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곤장, 아이고 막 시프는 망나니 소리 지르는데 제가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다면 할 수 없이 마늘 100쪽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늘을 먹기 시작합니다. 10쪽을 못 먹고 배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어요. 와, 사람 달려. 안 되겠다. 곤장 맞겠다고. 그래서 곤장을 맞았어요. 한 30 맞으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피투성했어요. 와, 나 죽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는 재산 다 팔아서 100냥 물어줬대요. 쇼다. 아니, 이 미련퉁이들은 마늘 먹을 만큼 다 먹고 매 맞을 만큼 다 맞고 물을 만큼 다 물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살 걸. 자, 출애굽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왕대밭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집안이고 다른 하나는 갈렙의 집안이죠. 이 갈렙 정탐꾼으로 가서 그 험한 산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돌아와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젊은 장수들이 험한 산지, 저 가파른 땅, 저걸 정복하는 것은 서로 도피할 때에 나이 80이 넘은 노장입니다. 근데 젊은이 못지않는 건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늙을 시간이 없어서 늙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도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 80이 넘었는데 젊은이 못지않는 건강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 갈렙.
야, 우리가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부를 줄 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부른 거야. 비웃지 마.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도시를 내게 주소서. 이 아파트 내게 주소서. 이 과제 내게 주소서. 이러고 우리가 해결해. 인생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항상 아름다운 보석이 문제라는 검은 보직에 쌓여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 보직이 풀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석이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았던 갈렙 집안에 바로 왕대가 또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지요. 자, 온니엘은 젊은 시절 늙은 장수 큰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전투 전선을 누비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갈렙이 아주 험한 전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전투에 어떤 장수가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완전히 정복하고 먼저 돌아온 장수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수들이 가서 공격을 하셔서 한 장수가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고 말을 타고 타닥 나타났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그 산을 정복하고 이 도시를 정복하고 달려오는가 하고 갈렙이 늙어막하게 나가봤더니 온니엘이 돌아오는 거야. 자기 조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문화로 보면은 자기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이 당시는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조카이면서 사위, 역시 왕대밭에 왕대 전통을 물려받은 바로 그 왕대가 되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윗세대들이 아마 가신 다음일 거예요. 그때 이 온니엘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80이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뭐냐, 두 배나 악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왕들보다도 두 배나 더 악한 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가나안 문화에 오염되어지고 바알에게 예배를 하고 그냥 허랑방탕 쾌락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늙은 장수 온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시니, 그 늙은 장수가 젊은이들이 다 널브러져 있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늙은 장수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자기 큰아버지를 기억한 것이죠. 우리 큰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족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고 외쳤다. 아무도 젊은이들이 그 험한 산지에 오르려고 하지 않을 때에 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정복했다. 이제 내 나이가 우리 큰아버지 나이가 되었구나. 젊은이들이 다 널브러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가야지. 이 늙은 장소가 다시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두 배나 악한 놈 구산 리사다임을 일순간에 때리부시니 그 명성이 도시에, 그 나라 주변 국가에 쫙 퍼져가지고는 온니엘이 살던 40년 동안 저 가까이 갔다가는 늙은 장소에게 뼈다귀도 못 치린다 그러고 덤벼들지 못하더라. 성경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뼈다귀도 못 치리더라.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거 없어요? 내 성경에는 있어요. 잘 읽어보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대밭 갈렙.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달랐던 갈렙.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피 흘리며 달려가 나라를 구했던 이 갈렙.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전선을 따라다녔던 그 조카 온니엘, 그가 다시 늙어 80이 넘어서는 그 나이에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지면서 끊임없는 또다시 우리 3장을 읽어보면 차사기 끝날 때까지 또라고 하는 말과 다시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매맞고 울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못된 사이클이 계속될 때에 그래도 넘어지거든 매맞거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던 첫 번째 사사. 그래서 이 온내를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도 또 다른 장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위기가 있어도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펼쳐가는 그 출발점을 이 온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갈렙과 온니엘 같은 긍정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통큰 믿음이, 왕대밭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왕대밭이 되지 못하면 쫀쫀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초라한 인간으로 살아요. 여러분, 회사를 구하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왕대꼴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왕대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왕대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근능의 왕대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의 왕대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대꼴을 통하여 여러분 왕대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성장되고 자라고 역사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또 승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 받은 소중한 당신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자손 대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